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꽃길을 걸으면서 신앙을 가지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은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든 참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도 고3 때 삶에 갑자기 회의와 공허가 찾아오고 처음에 절에 갔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에 가서이지만 고3 때 그 출석했던 고향 모교회의 그 형님 누나들의 그 이미지 속에 밝음과 따뜻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당시에 사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형님 누나들에게 있는 밝음과 따뜻함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 저에게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 형님 누나들에게 느낀 그 밝음, 그 따뜻함이 나에게는 오늘 있는가 이런 자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고 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에 나십니까? 바울은 평생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만 감옥과 같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무죄로 석방이 되느냐 아니면 사형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영적인 바울도 잘 확신할 수 없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소 3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신앙을 선택함으로 피해갈 수 없는 가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초대교회보다도 여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특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귀한 헌신과 열정에 사단이 틈타니까 교회가 급속하게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4장 2절에 이 사람들 이름을, 여러분 바울은 인격적인 사람이라서요. 좋은 일에는 사람을 거명하지만 어려운 일에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데 직접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근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게 전통적인 교회 같으면 제1여성교회 회장 유오디아, 제2여성교회 회장 순두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리더십으로 인해 교회의 분열이 심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성 지도자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의 문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초신자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교회의 문제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저처럼 헌신한 목사나 헌신한 성도는 위험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일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헌신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 헌신과 열정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색깔 있는 글씨에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제가 5글자에 색깔 있는 표시를 냈습니다. 어느 글씨입니까? 3절에 때마다, 4절에 때마다, 무리 항상. 여러분 지금 우리말 번역은 전체적으로 좀 때마다 빼고는 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한국말로 하면 모든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진 단어에서 이 네 단어가 나왔습니다. 4절에서 너희 무리라는 번역보다는 너희 모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데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한 문장 속에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쓰는 게 문학적입니까? 아니면 반복하지 않는 게 문학적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한 문장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덜 문학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시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수사학의 대가였던 바울이 왜 3, 4절에서 파스라는 이 모두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는 비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런 비문학적 반복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가들도요, 마음에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요, 이 부분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듯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하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바울은 평생 헌신의 결과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헌신과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러한 난감한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대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전혀 감사하거나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도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많은 감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3가지 감사 이유.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복음의 교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제 좀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다고 하는지 5절과 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색깔 있는 글씨, 어떤 글씨에다가 제가 색깔을 표시했습니까? 참여하다. 참여하다라는 이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헬라어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하면 fellowship, 한국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신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픈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확인하는 것처럼 어려움 중에도 바울과 성도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복음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복음의 교제가 뭡니까? 제가 드사랑교회 부임하고 열심히 다락방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학기가 되면 이제 종강 전에 다락방 신방은 다 마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락방 신방을 할 때 참 감사한 광경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저렇게 부끄러운 건 안 나눌 것 같은데 막 나누면서 울어요. 아프고 부끄러운 고백을 다락방에서 왜 나누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이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복음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교제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며 다락방 안에서 일어난 복음의 교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5월에 뭐를 했죠? 여러분 표정이 좀 쉽게 물어봐. 5월에 뭐를 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잠언 필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했다고요? 한 자매님이 그때 광고가 나가고 사실은 본인은 필사할 마음이 없었는데 다락방 수능들이 다 한다니까 얼떨결에 잠언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님에게 해묵은 오래된 가족 간의 어려움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필사를 막 하다가 오빠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누르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필사를 했대요. 막 욕이 나오는데. 다락방의 순장님과 순원들이 그 자매님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왔고, 자매님은 필사를 하면서 점점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밉던 오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것을 자매님이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안 놀라세요. 이미 우리는 쓰면서 이상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의 성경 필사가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그 자매님의 친언니도, 자매님이 가는 미장원의 그 언니도 자기도 성경 필사를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를 사다 드렸대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교제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교제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잘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기막힌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눈 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뭔가 잘 대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관계없이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바울은 강한 그룹 애착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바울은 강한 그룹 애착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따옴표를 한 그룹 애착심이란 저 용어는요, 소그룹 교재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소그룹을 통한 치유 효과가 5가지 있는데, 소그룹이 왜 치유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소그룹 나눔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일반화가 일어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도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치 내 마음을 이해하는 듯한 일반화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한 5가지 치유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룹 애착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적든 크든 어떤 그룹에 속하면 그룹의 애착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됐든 어떤 그룹이 되었든 그 그룹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그 그룹에 대한 그룹 애착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요, 사람들은 진짜 다양하게 바울을 대했던 거예요. 정말 신적으로 대한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이런 왼수도 없다 싶을 정도로 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요, 다른 멤버들에 대한 그룹 애착심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그룹을 향해서 어떤 애착심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면요, 정말로 강렬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제가 큰 글씨 뭐라고 체크해놨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저도 참 이 부분이 묵상을 하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안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1장을 읽으면서 가장 강렬한 단어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8절처럼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더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을 이 그룹에 갖고 있는데 감사가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랑가족 여러분, 허락해 주신 그 사랑교회를 더 사랑하심으로 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이 설교를 듣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 별로 감사가 없으시다면 왜 그럴까요? 내하고 좀 친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드사랑교회 안에는 좋은 어떤 그룹이나 모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그룹 애착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를 향한 감사가 부족한 것은 내 자신에게 그 그룹을 대한 그룹 애착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 강한 그룹 애착심을 가질 때 그 그룹 애착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주인의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바울 같은 그룹의 착심을 가지심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점점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에게 나타난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이유,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입니다.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 중심성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예수님 중심성.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을 그냥 지우개로 막 다 지우고 나면요, 다 지워도 예수님은 지워지지 않는 게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입을 열어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하는 그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본질적인 원인은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게 바로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6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칼빈이 성경을 이렇게 꽉 짜가지고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 한 택한 성도를 끝까지 지킨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번 주간에도 우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내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빼지 않고 뭔가 좋은 것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왜 안 주실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묵상 해보셨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도 주시기에 주저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송 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다음 뭡니까? 나의 모든 것 제신 주님 찬양해. 부르고 싶은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3가지 감사 이유. 첫 번째 뭡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울은 강한 그룹의 착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 중심성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의 교제로, 강한 그룹의 착심으로, 예수님 중심성으로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이 감사,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하나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다운받아 놨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방송사에 제보한 따뜻한 사연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감사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 방송사에서 작년에 방영한 따뜻한 사연을 담은 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겠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아빠가 따뜻한 사연을 알리고 싶다며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아이 생일날에도 먹고 싶은 걸 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눈물 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부모 아빠 김수환 씨는 다가오는 딸의 7번째 생일이 올해에는 유독 버거웠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일을 잃었습니다. 딸 아이만 바라보며 버텼지만 딸을 혼자 두지 못해 일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이렇게 아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이는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지 반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피부병까지 앓으면서 큰 지출을 견뎌야 했습니다. 달걀 반찬으로 생일상을 차렸지만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뭐 먹고 싶어? 뭐 케이크, 이렇게 피자하고 치킨 먹고 싶어. 그 중에 사고 남은 게 이제 571원인가 있었는데 그 먹고 싶다? 뭐 하는 걸 못 사주는 건 이제 몇 차례 주문했던 피자집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7살 딸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은 없어 부탁드려봅니다. 기초생활비 받는 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릴게요. 조금 후 도착한 피자 상자엔 또박또박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아이가 먹고 싶어 하면 또 연락 달라는 글. 행복했어요. 먹는 것만 봐도 아빠들은 다 좋잖아요. 울컥했어요. 그 다음에는 평생 아마 기억에 남는 일이 이렇게 저한테는 이제 발생한 거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피자집 사장님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아이는 취재진에 그림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피자 상자에 따뜻한 글귀를 남긴 사장님은 32살 청년이었습니다. 황진성 씨는 더 챙겨주지 못해 아쉬웠다고 합니다. 맛있게 해주자. 뭐라도 더 치즈라도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 부담 덜어주고자 전표에다가 그냥 결제 완료라고 쓰고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도 생각을 안 했었었고.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진 건 황 씨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아빠와 딸에게 꼭 힘내달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이렇게 힘냈으면 좋겠고 따님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또 저희가 사실 미션을 갖고 왔어요. 따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런 게 처음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저도 너무 뿌듯해. 제가 더 감사하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게 SBS 신정은입니다. 저 청년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자동, 구미동 이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더사랑교회가 저런 청년 사장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낳는 통로로 저희들 다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